오늘 그리스도를 전파함 6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한 말씀 하가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또 그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6번째 주제는요, 타이틀을 못 바꿨는데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고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9절 5개의 파트로 12구절씩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 거기에 6개의 작은 주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두 번째 B라고 써 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그리스도를 영접함, 그리고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는데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파트 B를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4주 동안은,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은 세계 여러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각 나라의 소식도 듣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인 과테말라의 한광득 선교사님, 중미에 있는 과테말라 한광득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나라 상황들을 같이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형제교회 목회하시는 김기태 목사님, 요즘 가장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데가 인도인데 뉴델리에서만 벌써 한인 중에서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4분이 돌아가셨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매일 40만 명의 감염자, 3천에서 4천 명의 사망자를 낳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땅입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고요. 그 다음 주 6월 4일에는 우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박승국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쩐넉 교회라고 프놈펜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시며 또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신데 선교 사역 보고와 더불어서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았는데 곧 컨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B가 끝나면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주제인데 우리는 여기서 전파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소식도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파트 B 6번째 구원의 확신에 2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이제 이번 주 우리 주보에 나오는 하가다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라. 참빛이신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해주신 다음에 그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시키고자 이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권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의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이미 이루어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앙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을 제가 8개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한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출발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다른 가치와 기회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거나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고, 또 죄에 대하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거나 방임하여 함부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경계하고 대적하며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글씨가 작아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 때 들으시고 보이시면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말씀의 확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며,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받으며,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말씀이 주는 교훈과 경계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사명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증거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그리스도이고 또 세상 가운데 읽혀지는 말씀이 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동행의 확신이에요. 이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위임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 놀라운 확신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대화를 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확신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혹은 때로는 확신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배우고 또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확신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서부터 신앙과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고,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그 가운데서 확신케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점검해서 우리가 그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부흥 강사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설렁설렁 할 때 나중에 아내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의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 것 같다, 받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내게 점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여권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갈 때 우리 자신을 나타내 주는 것이 여권이잖아요. 예? 그것이 가짜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인도차이나로 갔을 때 태국에 입국을 하는데 제 여권에서 그 태국 그 공항에서 일하는 이제 입국 심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여권을 보더니 가운데 이렇게 박음질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박음질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박음질이 있었는데 한국 여권에서 거기에 실밥이 2군데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바느질을 해 가다가 실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다시 실을 끼워서 박음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밥이 2군데가 없다는 걸 트집을 잡아 가지고 저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가 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진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권을 이렇게 특수한 안경 같은 거 불빛에 비춰서 위조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다 나가고 저 혼자만 이렇게 공항 안에서 붙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세히 살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가짜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두렵고 떨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여권이 진짜이고 한 번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곧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권에는 다양한 위조를 방지하는 그런 표시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불려갔어도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막힘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6, 37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없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결정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점검하고 확증하며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사용리에 보시면 구원의 확신을 이끌어주는 3가지 중요한 요소, 지, 정, 의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간증이나 침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간증문을 쓸 때 항상 이것은 그냥 단지 내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죄인인 것과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든지 공부했을 때라든지 암송했을 때라든지 여러분이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경험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확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 내 철학, 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경험케 하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요소 있죠. 감정적인 요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안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눈물의 고백이 있기도 하고 어떤 풀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움직이셔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의지적인 변화인데 그것은 내 뜻과 내 방식의 삶에서 이제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다른 모습으로 내 삶이 전환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네 삶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가지 경우와 달리 나 자신도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들이나 이웃이나 친구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게 달라진 것 같아. 너 요즘에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나 증거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고요.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확신할 때 때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했는데 그것이 실제 내 삶에 주는 영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은 이전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과 습관적인 것들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확신하기는 힘들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은 둘째치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신앙 안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막 그러는데 말씀의 근거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럴 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안 되면 감정적으로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식어지면 삶의 문제가 닥치면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기초 위에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정의, 삼위일체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 요소를 말했죠. 하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인 요소로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동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 앞에서 시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을 행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우리 스스로 시험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확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를 다른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하나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시작도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이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언젠가 이 모든 것의 끝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의 모든 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면서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임재하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그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더불어 살면서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삶의 기쁨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기초,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닷. 그럼 닷이 뭔지 아시죠? 배에는 닷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한 곳에 정착해 있기를 원할 때, 우리 이렇게 밴쿠버 앞바다에도 보면은 거기 배들이 들어와서 화물을 내리거나 싣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배가 계속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 떠 있을 수 있지만 조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닷을 내립니다. 흔히 이렇게 뽀빠이가 이렇게 옆에 그렸던 마크 같이 생긴 실제 그런 갈고리 모양으로 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닥에 떨어지고 그게 거기에 딱 박히게 되어집니다. 마치 텐트에서 팩을 박아서 텐트를 견고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 배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떠내려 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주님께 드려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뒤에 17절부터 22절까지 그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과 또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분명하게 알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그 말씀을 여러 번 나눴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눈이 밝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 이 구원의 확신을 더 깊고 넓게 알므로써 주는 유익을 갖기 원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무엇이며 어떠한 것, 이것은 다 그것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원한다는, 즉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 세 가지를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더 넓게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억만분의 1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것에 아주 적은 부분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비하면 마치 우리가 손톱만큼 그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과거에 어떠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받을 축복과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래에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풍요롭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구원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또 생명과 변화입니다. 구원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생명을 줍니다. 구원은 변화를 이루어주는 것이죠. 구원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든지, 몇 살에 구원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분기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셔서, 물론 어른이 되시고 심지어는 노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좀 더 일찍 알았고 더 많이 경험했더라면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출발한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안에서 구원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또 세 번째 구원은 그 역사를 날마다 인생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죄를 끊어라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거룩한 부담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사와 사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여러분을 이렇게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런 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으시고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길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손님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누구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천국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권속이라는 표현은요.
확대된 가족의 대가족입니다. 집안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고아와 같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태어나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족으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가족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매일의 삶을 사는데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한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의한 일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삶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은 믿는데 내일 내 삶에서 그러한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것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고 성취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가? 아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자신을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의한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욕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도 혹 죄가 있다면 그것을 아파하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든 혹은 우리 자신의 확신이든 이런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붙들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신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끝에 보시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야 할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기쁨과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앞에 가서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복받고 또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확신 가운데 거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도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이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를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모든 병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 공급이 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몸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